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0절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 왕을 우리말로 임금이라고 그러죠. 임금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죠? 짐이라고 일컫죠. 왕정시대의 왕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의 권한은 신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백성은 저항권 없이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지요. 따라서 왕이 행한 일은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졌고 나라는 모두 왕의 소유가 되고 백성은 모두 왕의 자녀여 신하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정을 견디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궁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애꾸눈이 생각나죠? 애꾸눈 궁예가 처음에는 잘 다스려서 왕국을 이루었어요. 멀지 않아요. 여기 철원에 도성을 했죠.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콤플렉스가 많아서 그랬는지 관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마음을 다 들여보느니라 이래가지고 막 볼기를 치고 형을 가하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점잖은 왕건을 데려다가 왕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궁예가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다가 어느 변복을 하고 지나가다 농부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농부한테 맞아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왕 위에 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해야 된다. 이게 신정 국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린 왕보다는 그렇지 못한 왕이 많았지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예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상승해요. 얼만큼 상승하느냐 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왔어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보하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하고도 유일한 중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직접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길을 얻게 된 것이지요. 이에 대한 성경적 뒷받침이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성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앉으신 자리를 성소라고 하면 제가 선 자리를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이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휘장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신학자 되는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20절에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고 예수님이 인류의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20절에는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다. 휘장이 곧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왜 찢었느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부르며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 앞에 베드로는 뭘 붙였어요? 왕 같은 이런 권위를 붙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왕에는 어떤 권위가 있는가? 14절, 15절 시작. 자, 왕이 진노하면 저승사자와 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15절 시작. 왕이 기뻐하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은총을 내리기도 한다. 할렐루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은 우리가 왕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입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누구의 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입에 욕 달고 살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욕하는 사람들은 심리 상태가 그 상처가 많고 욕구가 분출되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이 뒤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참 우리 어렵던 시대에 우리 어머니들이 속정은 깊은데 그 간을 풀 길이 없으니까 그 왼수 같은 실업자 남편, 바람피는 남편, 거기에 자식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막 7명, 10명씩 달려 있으니까 전부 입으로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망할 놈, 돼질 놈, 싸가지 없는 놈, 막 미친 놈 막 그래가지고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육실할 놈 그랬단 말이에요. 육실할 놈이 모르고 할 얘기지 알면 못할 얘기입니다. 육실할 놈이라는 말은 6동가리 시체라는 말인데 바로 말을 내피를 손발에 묶어가지고 이랴하면 쫙 나갔을 때 사지가 찢어지는 걸 거열형이라고 말합니다. 술에 걷자 찢어질 열자. 그러면 5동가리가 되는데 모가지를 그때 딱 치면 6동가리 되는 게 육시라는 사용법이에요. 가장 악랄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막 퍼부니까 애들이 전부 동가리나 죽을 뻔했다 그런 말이에요. 망하고 돼지고 싸가지 없고 싹을 막 잘라버리니까 전부 저기 남쪽에 부산에 모여가지고 바다에 전부 빠질 위기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던 나라, 그냥 이게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던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지도자가 계속 지금 11번째인가 흔들리잖아요. 이게 이런 이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오늘 없어서 굶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게을러서 안 차려 먹고 온 사람 말고 전부 때깔 좋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 제가 현미경을 들고 전부 찾았는데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누런 코를 그렇게 많이 흘렸잖아요. 터널 같이 들어가고 쑥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들이 치마를 걷어가지고 얘야 흥해라 흥해. 그래서 흥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말은 씨가 되고 내일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지요. 우리 입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담아야 되죠. 10절 13절 시작. 왕의 입술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옛날 어명이요 그리고 금부도사가 사약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리고 그걸 받아먹어요. 미쳐서 나갔으면 들이받고 싸우고 죽새로 한번 싸우고 죽을 텐데 왕의 말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의 입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 권위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용도가 기독교가 떨어졌잖아요. 예수쟁이 뭐만 잘한다? 말도 잘한다가 아니라 말만 잘한다가 됐잖아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이 할례 받지 않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입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을 사람을 좋아합니다. 왕이 거짓말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의 입에는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담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학자의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고 권고하면 자녀들의 우둔함이 벗겨져서 총명한 사람이 되고, 친구들이 방탕하다가도 죄를 깨닫고 돌아오고, 그리고 죄악과 짝하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능력 있는 입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인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이번에 개헌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4년쯤 이제 지나고 5년째 들어가면요, 대통령이 쫙 많은 일을 해보니까, 이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는 다음번 대통령 될 사람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재인이, 철수, 김은희, 문수, 막 이런 애들 보는 거예요. 요새 싸가지 없는 재명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돌아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건 대통령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숨어있던 검찰이 살살 기지개를 펴니다. 이번에 이제 누구부터 잡을까? 그리고 조사를 했던 걸 가지고 측근을 잡기 시작하고, 자녀를 잡기 시작하고, 형을 잡기 시작하고, 이제 본인의 죄를 지금 잡기 시작하는 건 이번 사태가 된 것이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아니 되옵니다 하는 전문적인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하나 키우잖아요. 그렇게 점잖게 말도 안 해요. 이게 할 일이야? 아유, 난 정말 평생 왼수를 하나 키우는데, 그래도 새 여자 얘기 잘 들으면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갑니다. 성공한 왕보다는 실패한 왕이 얼마나 많았던지, 실패한 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놀랍게도 너무 많아요. 임금 군자는 저게 주술적인 제례를 관장하는 제사장, 최고 권력자, 임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패한 임금을 가리키는 게 혼군, 난군, 암군, 이것은 사리를 가리지 못해 그냥 나라를 쇠락해 한 임금을 혼군, 난군, 암군 이렇게 말해요. 용군은 무능한 사람, 그 다음에 도군은 잘못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타군은 게을른 왕, 교군은 교만한 왕, 미군은 미혹받은 왕, 옹군은 옹고집 왕, 종군은 방종한 왕, 망군은 나라를 망쳐먹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러한 처지를 당해서 탄핵당했어요. 여러분, 이때 웃고 박수 치는 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아파해야죠.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다음번에는 이런 지도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사람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정상이지, 그 박수치고 웃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얼굴 표정을 조심해야 돼. 이게 꼭 정치하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친정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럴 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편하게 퍼져 자는 것들은 그 저주를 할 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인기 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되지요.
매일 위로만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밑줄 친 글씨만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바르게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처녀가 시집가고 싶지 않다, 장사가 미치고 판다, 노인이 죽고 싶다. 이게 3대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알죠? 심심한데 한번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다 나타나. 어디 그러니까 저 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 허둥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날도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왔어요. 세 번째 늑대가 정말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어떻게 됐죠? 늑대에 물려 죽고 말았어요. 늑대가 죽인 것입니까?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지요. 거짓말에 재미 들리면 안 됩니다. 한 가지 거짓말 덮으려면 9가지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작은 거짓말을 해도 이게 두근두근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나온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들의 마음엔 거짓이 없어야 된다. 11절 시작. 저울 장사 저울 속이잖아요. 포목 장사 뭐로 속여요? 잣대로 속이지요. 지금도요, 상업행위 단속법에서 저울 속이고 근수 속이는 건 엄벌합니다. 자, 성경에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상이 담겨 있어요. 레위기 19장 3500년 전의 말씀인데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친을 사용하라. 이 에바라고 하는 건 22리터를 뜻하고 신이라고 하는 건 3.6리터 용기를 뜻합니다. 이런 도량형을 속이는 행위가 3500년 전 옛사람들에게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거짓말은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일반이지요.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예배 드리면서 지금 안식일을 지내면서 빨리 안식일 지나가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지금 거짓 장사할 것을 언제 획책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획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겔은 11.42g 되는 중량 단위를 말해요. 그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나라 전체가 타락해서 전부 거짓말하고 장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에베소서 시작. 우리가 서로 지체예요. 사람인 자를 보세요. 서로가 함께 살아야 돼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한 사람 또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남을 속이면 안 되고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요.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하나님으로 대입함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보듬고 살아가야지,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은 사람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용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결국 자신까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도 버리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고 푸른 하늘과 같은 큰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시작.
교회 생활 말고 세상 생활, 지식에 이르는 모든 것까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짓을 버린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무역 이 수출과 수입이 10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아주 굉장한 나라, 이게 기적을 이룬 나라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자,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15년 겁니다. 1위 깨끗한 나라 1위입니다. 덴마크,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 4위 뉴질랜드, 5위 네덜란드, 노르웨이, 7위 스위스, 8위 싱가포르, 9위 캐나다, 10위 독일, 룩셈부르크, 영국.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깨끗하냐? 사람 눈속임을 해도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관료주의 사회 공자의 가르침을 받은 유교 국가들은 사람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대한민국 부끄럽게도 37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선진국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시작. 왕의 보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고요? 공의로. 우리 믿음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사람들도 공의를 행해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동 지방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냥 떼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왕과 귀족만 잘 살고 백성들이 못 사니까 2011년도에 혁명이 일어난 걸 제스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각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부패하면 그렇죠. 공의롭지 못하면 왕도 뒤집혀요.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은 뒤에서 공의를 저버리는 일을 했잖아요. 불의를 행한 일이 속속 밝혀지면서 전 국민이 공분한 것이죠. 기업인들을 다그쳐서 돈을 걷어들여 측근들이 마음껏 썼죠. 측근들이 마음대로 사람을 고위직에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세우고 그냥 그 명문 2대를 마음껏 흔들어가지고 이제는 나 2대 나온 여자야 이걸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정말 불꽃같이 불타던 아름다운 학교들을 그렇게 흔들어 놓았어요. 한류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번져나갔는데 막 세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부끄러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류 국가로 올라가다 3류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 촛불 시위를 너무 깨끗하게 잘해가지고 저 나라가 희망이 있겠다. 민주주의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칭찬해서 지금 2류로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폭력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민도가 올라갔어요. 정말 이제 바른 지도자 뽑는 절차를 잘 시행해야 됩니다. 이런 큰 사건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교사 잘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공의를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왕 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이 공의가 왕의 보좌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악을 미워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모임이나 사리사욕에 물든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명예욕 때문에 나왔나, 자기 출세욕 때문에 나왔나,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공의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사람을 가려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고향 갔다고 줄 서지 마세요. 학교 갔다고 줄 서지 마세요. 밥 사준다고 줄 서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의 품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은 체면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도가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 시작. 허리띠도 명품 있죠. 최고의 명품이 뭐라고요? 공의표입니다. 공의표. 여러분, 공의로 허리띠를 삼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근신해야 합니다. 그 길이 공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 아니면 천금을 죽어도 행하지 않고, 공의가 아니면 면류관을 씌워주어도 받지 않고, 공의가 아니면 천하가 따른다 해도 가지 않으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악을 미워하며 공의를 생활하는 왕같은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왕같은 제사장. 입에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공의를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나를 왕 삼아주셨는지, 이제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입에 거룩한 말씀을 담고 전하겠습니다. 마음엔 정직을, 거짓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불의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어 세상을 밝히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좋은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이제는 입에 거룩한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가득 담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아니면 천금을 준다 해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공의를 허리띠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금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라 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고난받은 이민족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